할렐루야. 귀한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47장 후반부터 48장 전체를 보셨습니다. 진정한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 주시고 우리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받은 그 모든 축복 중에 진짜 축복, 정말 복 중의 복, 제일 귀한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또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진짜 축복,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정진하여서 그런 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보면요,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가 거의 가까웠습니다. 애굽에 온 지도 벌써 17년,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야곱이 자기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다른 아들보다도 요셉을 불러다가 유언을 남기고 또 요셉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읽으신 부분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그를 축복하며 말하기를, 네가 낳은 두 아들을 내가 다른 아들들의 반열에 올리겠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바로 그 원래 12아들의 계열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다른 아들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그런 아들들처럼 똑같이 한 몫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복을, 그런 은혜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앞으로 장차 다른 소위 말하는 삼촌들이겠지만 그 다른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이런 형제들과 같은 반열이 돼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각각의 지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요셉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몫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장자처럼, 원래 장자가 모든 아들들보다 더블 2배의 몫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요셉이 받아서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몫을 차지함으로 결과적으로 요셉이 두 몫을 차지하는 그런 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장차 앞으로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각각 지파를 이루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보면 루벤 지파, 시므온, 유다, 축에서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지파들이 있고, 거기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 두 아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가 별도로 구별이 됩니다. 그 아버지가 요셉을 복주시사 요셉에게 복을 빌어서 그 두 아들을 그 형들의 그 원래 아들들의 계열을 올려서 각각 몫을 차지하게 한 이것이 사실 요셉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사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대단한 권세를 누린 것도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축복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장자와 같이 두 몫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두 몫을 받아 그의 이름과 그 아들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어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있어 진짜 정말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계속해서 그 이름들이 남아있고, 심지어는 천국 가서도 그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 나라에서 두 몫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와 그의 자손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을 이름이 되었다는 것, 이게
요셉이 받은 가장 중요하고 큰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실 요셉의 애굽이 총리가 되었다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이죠. 당대 최강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데, 그러나 그 축복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지금 47장, 48장을 읽으셨지만 몇 장 안 가서 출애굽기 1장만 탁 들어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당대에는 애굽의 총리로서 그 애굽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굉장히 유명하고 이름이 알려진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애굽의 총리로서의 요셉의 이름은 사라지는 거죠. 잊혀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이 땅에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직책과 영광과 권세와 그 모든 축복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유업, 두 몫의 유업을 받은 이 유업, 그리고 그 영광, 이것은 영원히 남을 그런 축복이고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나 계획의 완성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의 완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이지, 총리가 되었다는 자체가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꿈과 계획은 뭐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직책을 사용해서 그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 가정을 회복하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들을 하는 것, 그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꿈의 완성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직책,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세와 영광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막 취해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그래서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과 자기 풍요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 당대 최강의 애굽이지만 그 당대 최강의 애굽의 총리였다고 하는 그 요셉의 이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망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직책을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을 회복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설교 많이 들으셨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형들과의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썼고 그 직책을 통해서 정말 가정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 결과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결과 아버지가 지금 요셉을 축복하기를 너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두 몫을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너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남을 하늘나라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에게 있어 진짜 축복, 진짜 은혜고 그에게 누릴 영원한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많이 밝으시기 때문에 이쯤 말씀드리면 오늘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시는지 안다 대충 감은 잡으실 것 같은데 감이 오세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축복을 받고 아무리 풍요를 누리고 아무리 영광을 받고 높은 권세를 누리고 인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다 잊혀집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그가 애굽에 어떻게 왔어요? 정상적으로 이민 왔습니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뿔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그냥 흑인들을 잡아다가 이 나라 노예로 팔았던 노예 상인들의 이야기. 그것처럼요. 노예로 끌려온 자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노예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죄를 쳤어요. 물론 누명을 쓴 거긴 하지만 노예가 말이죠. 자기 주인 아저씨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고는 이거는 당장 죽일래요. 노예로서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서 종신형을 살고 있는 이 요셉의 인생,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그야말로 끝장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피부에 잘 안 와닿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박한 꿈을 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살면서 주류 사회에 내가 엄청난 역할을 한다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고 그냥 좋은 직장, 또 안정된 직업,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만 하면 너무 감사하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적응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갖고 또 잘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 꾸미고 안정되게 살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된 것이 이 땅에 와서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계속해서 바닥에 인생 갖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무슨 오해를 사가지고 큰 범죄에 연루가 돼가지고 내가 무슨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살인한 것처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갖고 평생 존신형을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장이 무너지고 내 인생에 진짜 소망을 얻고 이제 완전히 끝난 밑바닥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뭘 했는데 이게 엄청난 효과를 감옥에서 말이죠. 그것도 감옥에서 그냥 우연히 뭘 했는데 그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SNS를 통해서 막 미국 전역에 방영이 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대통령이 그걸 알고 특별 사면을 해줬습니다. 특별 사면을 해줄 뿐만 아니라 특별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갑자기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 삶에 일어난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영광입니까? 정말로 온 세상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위대한 축복이고 정말 어떤 세상의 영광과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큰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가 노예로서 범죄를 저질러서 평생 존신형을 살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죠. 이런 축복, 그런 거 진짜 내 인생에 한번 떨어지면 진짜 좋겠다. 그럴 만한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도 시간이 가니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위대했던 영광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지더라는 거죠. 남지 않는 거라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축복, 돈이든 권세든 명예든 인기든 건강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좋다 할지라도 시간과 함께 바람과 함께 어떻게 돼요? 바람과 함께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아무리 대단한 걸 해도 결국 잊혀지고 결국 사라지고 결국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 세상에서 받을 축복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진짜 노력하고 진짜 얻어야 되는 축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받을 축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 가서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영광을 누리겠다. 마치 요셉처럼 하늘나라의 장자와 같은 복을 누리겠다. 내가 두 몫을 받겠다.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서 두 몫을 받고 거기서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진짜 축복으로 알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받을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입니다.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참 읽으면 읽을수록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길들을 내가 잘 마쳤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상급이 있으니 나는 가면 그거 받을 거다. 이런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늘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근데 그 상급은 어디서 결정되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상급이 결정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 뜻으로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이 땅 살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받을 영광,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 천국에서 진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몸을 들이고 고뇌해야 됩니다. 고뇌. 어떤 분이 그래, 신앙은 고뇌하는 거다. 고뇌하지 않는 신앙은 타락하는 거다. 고뇌해야 돼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것 갖고 고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내 삶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것을 위한 삶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고 필요한 것도 많고 원하는 축복도 많겠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뇌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들을 사용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복 많이 받기를 진짜 원하는데 정말 천국에 갔을 때 가장 큰 자리에 저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 1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그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지금 드린 말씀과 연관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첫째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그 둘을 아버지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른손이 있는 쪽에, 여러분 볼 때 이게 왼쪽입니다. 하여튼 오른손이 있는 쪽에 므낫세를 데려다 놓고 왼손이 있는 쪽에 에브라임을 데려다 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므낫세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 에브라임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오른손은 축복과 권능의 상징이기 때문에 장자인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아버지는 당연히 원하는 거죠.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손을 엇바꿔서, 그래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요셉이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눈이 잘 안 보이시나? 그래가지고 별로 그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장자가 더 큰 복을 받아야지 왜 차자에게 복을 불어주시나? 그래서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아버지 오른손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 손에 올라가 있어요. 므낫세 손에 옮기셔야죠. 그래서 그 손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야,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내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즉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렇지만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축복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에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사람들이 복을 빌어줄 때에 이거 하나님이 당신을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용하는 복의 대명사가 되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도 누구를 먼저 얘기해요?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러면서 에브라임이 더 앞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더 큰 축복이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임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 예언적인 이런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는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을 더 좋아해서 둘째 아들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어떤 영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큰아들인 므낫세보다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되고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왜 므낫세보다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시고 그를 더 큰 자로 그를 더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답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더 크게 쓰시고 더 조금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더 조금 쓰시는 것은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는데 이건 누구 마음?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이 5달란트 주고 싶은 사람에게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싶은 사람에게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싶은 사람에게 1달란트 주는 겁니다. 주시는 주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뭐 얼마나 줬냐 이것보다도 내게 뭘 주셨든지 5달란트를 주셨든지 2달란트를 주셨든지 1달란트 주셨든지 큰 자로 세우셨든지 작은 자로 세우셨든지 내게 뭘 주셨든지 그 축복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려야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드리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님이 주신 그 축복과 자리를 잘 사용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누가 많이 가졌냐, 누가 적게 가졌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합당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한 존재고 다 복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요나단도 있어야 되고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갈렙도 있어야 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드레도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은 어찌 보면 능력과 경험 면에서 전혀 그를 뒤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 기꺼이 제2인자가 되어서 그를 서포트했던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가 가능한 것은 그를 죽기로 인도했던 안드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란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축복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그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 큰 상급받을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거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거라 뭐가 똑같아요? 상급과 칭찬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하시죠. 저 사람은 말에 저렇게 많이 받고 저렇게 축복 많이 받고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풍성하고 저렇게 좋은데 나는 뭐예요 이게.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조급이고 이렇게 낮추고 도대체 말에 저 사람은 저렇게 복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 없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 내게 주신 축복만큼, 내게 주신 삶의 자리만큼 열심히 주님을 살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일이야 돈 많고 시간 많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처럼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안 좋은 내가 뭘 주를 위해서 일하고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총리 할아버지 같았어도 결국 시간이 되면 다 사라지는 거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주께 영광 드리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있으면 적게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한 과부, 두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2도 안 되는 그 작은 돈을 헌금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주께 드렸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여인은, 그 과부는 가장 높은 자리에 높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상급을, 몫을 그 여인에게 허락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크든 작든 내 삶의 자리가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의 종로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상급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 그 헌신, 그 고뇌, 그 노력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잘 쌓여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진짜 축복, 진짜 영광, 진짜 은혜가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장자의 복을 받으셔서 두 몫을 차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정말 받아야 되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상급이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풍요로울 수도 있고 빈곤할 수도 있고 존귀할 수도 있고 비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 내게 주신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멋있는 고백, 이런 참 위대한 고백, 그것이 진짜 복받은 삶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풍성하기도 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고뇌하고 헌신하고 투자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심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